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가급적이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싶은 것이죠.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이 좋은 제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스승의 마음일진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이죠. 야고보와 유다, 이 요한도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거든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당에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방선거에 이번에도 나가게 되는데, 그 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이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험을 한다고 그래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만이 그 지방 시장이라든지 군수 또는 도지사가 됐든지 이런 걸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력자를 뽑기 위한 것일런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보면 많은 실패와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겨줄 그런 제자들, 면면을 보면 좀 부족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삼으심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허물이 많고 자기를 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손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제까지 가르치신 사역의 완성으로서 주님 안에 이 묶여진 사랑의 공동체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실제로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제자들이 아마 스승이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당황해하는, 사양하는 베드로가 특별히 그러죠.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지금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이게 이제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찬을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좀 예수님이 씻을 만한 물을 좀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발을 씻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 문화거든요. 열대 지방이니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옛날에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집신을 옛날에 신던 것처럼. 그래서 이 발이
먼지 속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손님이 오면은 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할 수 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항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손님들 손발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 씻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건데 오늘 제자들이 사실 저희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어느 누구 하나도 사실은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네가 씻겨라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길을 가게 될 때도 제자들 가운데 서로가 다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럼 나는 우정성하겠다. 나는 조정성하겠다. 뭐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 말이죠. 예수님과 뭔 친척이었든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이죠. 부탁하는 그런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긴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을 씻긴 난 후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까?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아리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스승으로서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 발씻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출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는 목적이 사실은 이 제자들 대다수는 세상적인 출세의 목적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구원주가 왕이 되신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면 세상을 호령할 터인데 그때 나는 좌정승 우정승 장관쯤 안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섬기고 봉사하게 되었을 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죠.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서 한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당선인이 또 챙겨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 한 자리 안 주나 이런 기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지난 정부 5년에도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 씹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 해줘야지. 한 자리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칭찬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이게 교회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의 심령인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종이 주인을 섬긴단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겼다고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아니지요. 종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 종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종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을 내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어떤 칭찬이 없어요.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 야, 내 식사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너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니까 내가 너 밥 차려줄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종은 자기 씻을 겨를도 없이 주인이 밥 가져오라면 밥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모든 정리한 후에 자기 씻든지 자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종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 종의 심정으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칭찬을 받았고 그럼 이미 우리가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건 배운 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잘 대해주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수도 사랑한다. 원수. 이게 진짜 사랑. 지금 가룟 유다 예수님 파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발 씻겨주는 거예요. 조금 후에는 이 사람이 나를 팔을 사람인데 팔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만이 그런 거 아니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내가 날 배반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다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시는데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배반할 일, 이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까지다. 주님이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사랑해서 가정 이루잖아요. 축자사자에서 때로는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자사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요. 세상적인 사랑은 욕구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에 에로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아가페, 희생이거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욕심인 거예요. 욕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다정교회에서 온유도 이야기하고 갖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뿐이지요. 진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왜 날 사랑해 주셨는지, 내 발을 씻기시고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여기 13장 1절 서두에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죠. 어떤 걸 닮아야 될까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닮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와닿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사랑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가장 큰 사랑 실천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